요즘 우리 시대는 명품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청소년들도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아마 명품을 소유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명품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삶이 명품이 되어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짧은 생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좀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궁창의 빛처럼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관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산다고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종말의 시대의 큰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환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니엘이 앞으로 300년 이후에 일어날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큰 환란에 대해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제우스 신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사람은 모두 다 죽였습니다. 성경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고 돼지 피로 성전을 더럽히고 할례 행하는 자를 죽이고 안식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엄청난 살인과 핍박 행위가 실제적으로 기원전 168년부터 165년까지 3년 반 동안 자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앞으로 300년 이후에 유다 민족이 이렇게 큰 핍박과 환란을 받을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환란이 있겠지만은 그때에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보게 될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 상급의 기준으로 사용하실 책이 행위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멸망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있고 상급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이 무엇입니까? 곧 생명책입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고 복음에 나와 함께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이 70명의 전도대들이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실 때에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때 전도대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신나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라.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하여야 별처럼 빛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정의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할 때에 이 지혜는 신중하다, 분별력이 있다, 통찰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는 통찰력이 있고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거짓된 것에 미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거짓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거짓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세상에 종말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답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여서 우리에게 접근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통찰력을 가진 자가 되어서 거짓을 잘 분별해서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에 진력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3절 후반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 이 두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길 가운데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게 어떤 길입니까?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명품 신앙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빛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 땅에서도 빛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빛날 것이다. 천국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신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품고 전도할 사람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신자 봉헌주일입니다. 우리가 목표는 한 사람이 3사람 이상씩 예배신자를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을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거짓된 길에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일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못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인 일입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